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에게 우리가 5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리조이스, 다시 기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리커밋,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리시브, 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2가지가 더 있지요. 리서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리젝,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요, 우리 강홍규 장로님 피드백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 끝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리젝, 거절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뭐냐, 침묵하는 거다. 그러면 거절이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찾아보는데, 침묵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마지막에 R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죠. 그러면서 리액션리스, 이게 무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반응 없다. 리액션리스까지 집어넣어서 6R 하면 되게 좋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성도들이랑 저는 호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고를 보지 않고, 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 원고가 있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호흡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응을 같이 확인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흡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우리 지난 청년 캠프 이야기 했었잖아요. 개회 예배 첫 설교를 누가 했냐면 최덕한 목사님 하셨는데, 웃기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고 별의별 모습을 다 했는데도 쌩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제 한마디에 풀어졌어요. 어떻게 풀어졌냐면, 제가 최덕한 목사님 들어가고 광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 설교보다 찬양을 더 잘하신다고 이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요. 이상해요. 거기서 풀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요, 반응을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재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해서 다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복음 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갇힌 자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다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이 견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철창에 있는 구치소나 이런 데 갇힌 게 아니고요, 어디에 갇혔다고 추측하고 있냐면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타당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가끔, 요즘은 없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가택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택연금을 당하냐면 정치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가택연금 당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전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도 가택연금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를 때리거나 상대방을 해하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고, 통치자, 지도자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가둬놓는 게 이제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선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을 하면,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정부 세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가택연금을 지켜놓는 거죠.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 조건, 환경이 만들어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야 되는지를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너희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소통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와 이야기하시길 원하는데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으로 쓰여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계시로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지요. 계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요.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꾸준히 찾으면은요, 그걸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주에 있는 해병대 군목, 순복음 교단 출신인데 해병대 군목을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그 목사님이랑 매주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보다 한 연배는 10년 후배인데 해병대 지휘관, 제주 지휘관이 바뀌었대요. 여단장님이. 이 군사기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단장님이 바뀌었대요. 근데 제주분이 오셨대요. 그분이 이제 평상시 꿈이 제주의 해병대 사령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로 군생활 열심히 해서 제주의 가장 높은 해병대에서는 해군에 더 위가 있지만 해병대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것도 지휘관 아픈 것도 군사기밀인데 아주 심한 허리 통증,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고생을 하셨다는데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병원 가서 수술을 하시거나 이러면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지휘관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대요. 근데 병원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있는데 저에게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집사님 병원 가세요라고 하면 제가 너무 신앙 없이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 없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알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는 병원 가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렸겠어요? 병원 가시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병원 가시라고 하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기도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한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그러면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나는 내 신을 믿고 난 너희 하나님을 인정한다. 너희 하나님이 너무도 크고 놀라우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보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전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고요. 환상 가운데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도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일을 할 때에 귀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유럽 딱 갔을 때 정말로 성경학교 준비 막 끝나고 다음날 바로 새벽 비행기 타고 갔어요.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가는데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스마트폰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정말로 책 한 권 있잖아요. 세계여행 하는 책. 그거 유럽편 한 권 딱 들고 갔거든요. 내려서 전철역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생짜로 갔는데 희한하게도요, 거기서 저에게 한 오스트리아 사람이 빈 공항에 내렸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그렇다 그랬더니 어디 가냐 그래서 나 짤츠부르크로 간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하면서 따라갔어요. 저 사람이 날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 근데 자기 돈으로 우유를 사줘요. 저는 그 나라 우유가 우리나라랑 맛이 다르다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그 플레인 요거트 있죠? 그 맛의 우유를 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유를 사주고 빵을 먹여주면서 기차까지 타라는 거예요. 물론 기차는 제 돈으로 했지만. 그래서 가는 길까지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친절을 저에게 베푸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그날 저는 길바닥에서 잤어야 됐을 거예요. 노숙. 숙소 하나도 예약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요,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과 기도 가운데만 오는 계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간다고 기도하시면 항상 그런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져주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된 것을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계시로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말씀을 읽다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레스 예를 들었잖아요. 고레스 예를 들은 건 저의 삶의 경험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도대체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말씀하세요. 같이 어디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말씀 보다가 무엇을 봤냐면 그때 본 게 고레스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장사꾼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나중에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보내시더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는요, 환상을 주시는 거는요, 치유함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냐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구원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는다?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정말 못 믿어? 그럼 내가 증거 보여줄게 하고선 치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내 능력을 보여주면 믿을 거지. 내 능력 보여줄게. 앉은 병이 일어나라. 눈먼 자라 눈 떠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이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돼요. 제가 제주 와서 담임 목회 올해 6년 차거든요. 생각보다 길죠.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저도 엊그제 온 것 같아요. 근데 큰애가 7살 때였는데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대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제가 제주 와서 목회한 거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급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드리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돌려서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방인을 향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외부인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면 먼저 구별짓고 거절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유대인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방인의 개념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이방인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보고 구별하라 그러면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 즉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구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계시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드리셨는데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저희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두 교단이 동일하게 2월 첫째 주를 해외 선교 주일로 삼아요. 해외 선교 주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해외 선교 주일로 이번 주를 삼냐면 제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기풍 목사님이시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이 1907년에 9월 17일에 7명의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생겨날 때, 안수를 받을 때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가 9월 17일 날 요주간에 예장과 기장이 총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7명의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세워지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노회를 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에 있었던 이미 복음이 있었던 한 분이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제주에도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한국 독자적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인 목사 7명이 세워졌을 때에 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자를 파송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7명 중에 누가 갈 것이냐? 기록에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모두 못 가겠다고 돌아갔다 그래요. 처음부터 이기풍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손든 게 아니에요. 일단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그날 밤에 선교사님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했더니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서 잠이 도대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08년에 1월 11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맡아서 목회하기로 하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어요. 2글자가. 해외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는데 해외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주도는 바다 건너니까 해외로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해외는 외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때 해외가 제주도도 해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월 11일 날 파송을 받고 어디로 가셨냐면 기차 타고 목포로 가셨어요. 목포로 가서 거기서 선교부 지원을 하다가 배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바람에 배가 풍랑이 심하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사모님은 목포에서 좀 있다가 날이 괜찮아지면 오고 나 먼저 갈게요 하고 배를 타셨다 그래요. 배를 타고선요, 가다가 어찌 됐는지 도착했다는 연락이 사모님이 한 달 동안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목사님만 바닷가로 밀려왔대요. 그 바닷가가 추자도 해변이래요. 그 추자도 해변에서 한 해녀가 목사님을 건져서 그 생명을 살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소생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오셨는데, 어떤 권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3월 달에, 어떤 분의 간증에 의하면 4월 달에, 그런데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성내교회 당회록을 보니까 2월 첫 번째 주일에 제주의 산지천, 산지포구에 당도했더라 하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조선예수교장로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월 첫 주를 해외 선교주일로 삼고 그때부터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해외 선교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외국 가서 선교합시다 하는 주일이 아니고요, 이 제주 땅 선교합시다 하고 정해진 주일이 바로 해외 선교주일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이방인을 규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먼 데 있는 사람,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배를 타고 나가니까 해외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조선 땅에 혹은 같이 제주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은 자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함께 우리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상속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지체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로마서 8장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지체가 되라 그랬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무엇이 돼요? 모두가 다 지체가 되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로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지체가 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로 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어디로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요, 재직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용어하고 교회 안의 용어가 같아야 되는데 사실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좀 분명하게 사용하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밖에 나가서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봉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규정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을 섬겨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 교사, 아니면 주방, 청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봉사라는 단어로 교회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뭐냐? 이거는 선교예요. 왜 이걸 선교라고 칭하냐면 사회복지단체나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사회봉사를 합니다. 동사무소도 사회봉사를 해요. 그들은 약자를 돕고 그들에게 봉사를 하는, 진짜 섬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도 선교적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선교와 구별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선교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올까 하는 선교가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 선교의 대표적인 예가 작년, 재작년에요. 제주에 그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회 권사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는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안교회, 영락교회 다 WCC 가입되어 있는 통합적 교회라 그런 교회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인데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 제주시연합회 같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교인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어느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옆에 교회 교인 빼가지고 자기 교회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냐고요? 아니지요. 이건 교인 뺏기죠. 이게 근데 교회의 선교에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저 사람들이 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까? 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셔도 좋고, 지금 당장 잘 모르면 리서치 하셔도 좋아요. 리젝 하셨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제가 또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무엇까지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야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 이거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정책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가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고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일꾼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요.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제주 땅 해외 선교를 오셨고요.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명절 때 같이 만나는 친척들 가운데요,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들 사이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임을 받냐면,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저 사람들은 명절 때 오면 괜히 불쾌해. 절도 안 하고 제사 음식도 같이 준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저는 좀 더 우리가 열려져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선교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양 하나를 보았는데 오늘 말씀이랑 너무 많이 이어져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보고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나면 우리 눈이 새로워지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앞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면 결국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살아낸다라는 표현은요, 이겨낸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냥 맡겨서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평화이고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너무 가사가 오늘 말씀이랑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눈을 뜨고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낸 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만큼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는 내용의 찬양이 바로 오늘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직분을 받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내가 너무나도 작은 자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 말씀에 있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방법이에요.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3장 2절,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은 그냥 사라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낸 만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입니다. 그리고 명절 끝난 다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 새로이 눈을 떴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알기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따르기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복음을,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낸 만큼 주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낸 만큼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